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지요.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시면서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모래뿐인 사막인데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 자녀가 목말라 죽고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면서 막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런 곧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에 순하게 조곤조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돌로 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막말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흥분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모세를 향하여서 칠 듯이 모세에게 달려들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세나 백성들이나 그들이 가진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모세만 혼자 숨겨놓은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딘가 조그만한 샘 하나를 발견하고는 백성들 몰래 조금씩 혼자서 떠다가 마신 건 아닙니다. 모세나 백성들이나 물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 원망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 자녀도 우리 가축도 다 목말라 죽겠다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는 더 못 살겠다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그 와중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들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게다가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저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에 그들이 다 좋아서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안 가겠다는 사람을 모세가 강제로 데리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가 지긋지긋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시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들을 강제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정말 징글맞도록 지긋지긋했고 모세의 도움으로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모세에게 당신이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이제 너희를 억지로 끌고 왔느냐, 내가 이제 너희를 강제로 끌고 나왔느냐 따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언제 이 백성들을 맡겠다고 했습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나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나를 화를 내시면서 나를 보내놓거나 억지로 보내신 분이 누구신데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억울한데 어찌 보면 모세도 피해자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같은 문제가 있고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못 살겠다,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오던 일이지요. 그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예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불똥이 튀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배우자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짐승들에게 화풀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원망이 아예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지. 모세가 물을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없어 고통스럽게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두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장 16장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니까 애굽에서 떠날 때 준비해왔던 그 양식들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동안 계속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이고, 물이 있어도 써서 마시지 못하겠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다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겠네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장 14장에서는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옵니다. 이런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한 사람 묻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들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부정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뜨리셨지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도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간 그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14장 마지막 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이지. 하나님같이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하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마라에서 또 원망하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썸물 때문에 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16장에서 그들은 다시 이번에는 굶어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깨우칠만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만큼 하나님의 도우심과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시면 되는구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썸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구나.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17장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이만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배울 만도 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들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문제 앞에 파묻혀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나놓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만 한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지. 여러분 모든 능력의 시작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도의 이치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만 하는 이유가 이런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마실 물이 없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백성들을 원망했습니다. 똑같은 갈증이 있었고 똑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어떻게 모세는 기도하고 백성들을 원망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백성들은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것도 밀려 들어왔다가 쓸려나가는 밀물 썰물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면서 좌우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냥 밀물 썰물 들어왔다 나갔다는 물이 아니라 좌우에 벽이 생길 정도로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사막에서 물인들 못 주시며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요.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모래요, 뒤를 보아도 모래뿐입니다. 이런 사막에서 어디 가서 마실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대책이 없지요. 대책이 없습니다. 목은 마른데 마실 물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요.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살겠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계시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급속하게 신난 사막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눈만 들면, 하늘을 향하여 눈만 들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살겠다고 한탄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한계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그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시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통과하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다.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넘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어려워도 책임지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땅에 기다려야지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지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려야지요. 이 과정이 끝나면 광야 저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지요. 당장 급한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셔야지.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여기서 줄여 죽게 하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될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 그들이 통과하고 있는 모래 땅 사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런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들으시기 위해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자꾸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광야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도 환경이 나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고통이 참기 어려울 만큼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제일 힘든 상황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희망,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래뿐이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마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막힌 축복과 약속을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잊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꿈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갈 때에 그곳에는 세초부터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과 땀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땅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잠깐의 과정이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퍽퍽하고 힘들어도 이 과정을 통과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소리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저 하늘,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부족함 없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퍽퍽하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지금 내 삶이 광야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마침내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요. 지금 이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목마르고 지금은 배고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기도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물을 얻을 길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은 모래 푸는 그 사막 속에서 어디 가서 물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며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